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 메시지를 좀 이어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좀 전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있는 형제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출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드백하는 과정에 아침에 설교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3일의 법칙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 3일의 법칙. 3일의 법칙이라는 말도 한 게 아니에요. 3일은 얘기했지만 3일의 법칙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아예 자신도 모르게 붙여가지고 저에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3일의 법칙이라 제가 이거 설교 제목 좋은데 3일의 법칙 오늘 성도들하고 좀 더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주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모처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본래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풍습,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신부 집에서 약혼을 하든지 정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약혼보다 조금 더 굳어진 상태가 정혼입니다. 약혼하고 정혼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정혼을 할 때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아버지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고 포도를 나눠 마신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에 대한 굳은 마음, 나 이 여인과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혼 서약을 한 다음에 그 아내들, 그 정혼녀에게 이 신랑 될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맡기로 결정했어. 당신도 나를 신랑으로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두 사람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굉장히 땅도 많고 만들어 놓은 건물도 있고 방들도 많소. 그 말을 이제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서 나하고 결혼하는 그날 당신을 데려다가 함께 일생을 보낼 거처를 마련하겠소.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예요. 신부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요 정서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느낌? 꼭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당신아 나하고 보금자리, 살 보금자리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거처를 짓고 내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그대를 내 집으로 인도해 드릴 거예요. 이 결혼의 정혼의 풍습의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요?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영원한 세계, 천당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14장의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곧바로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 장차 영원히 살 바로 영적인 세계로 곧바로 생각을 이동시켜 버려요. 그러나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당에 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약속이 됐던 무슨 명령이 됐던 어떤 이야기가 됐던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분량도 그리고 깊은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 가봤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도 들었고 너무 황홀한 세계였는데 당신들이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오해할까 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딱 끝내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더더욱 쭉 읽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 전혀 없습니다. 구약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뭐 음부에 내려간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지, 죽은 다음에 세계가 이럴 것이고 거기서 뭘 누릴 것이고 어떤 상태로 살 것이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6권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장차 죽은 다음에 갈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되찾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며 살 거냐, 이 얘기를 성경은 구약 신약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 얘기하시면서 조금 보여주셨고요. 사도 바울이 장차 뭐 주님 재림하시면 뭐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그런 얘기,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저 세상, 저 천당에 데려갈 것을 약속하시는 얘기로 읽어버리는 것은 성경의 흐름, 맥으로 봐서도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그 폭을 너무 제한시켜 버린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확신하는 그것은 언제 죽어도 내가 천당으로 인도될 것이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거, 그건 분명한 약속이고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용감하게 헌신하며 못 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그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이지만 주님께서 주로 방점을 두는 것은 나 죽은 다음에 저 천당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일을 의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성경의 흐름상 합리적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집 혹은 거처할 곳이 많다. 혹은 거처할 곳을 마련하면 내가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보통 이 구조를 곧바로 천당으로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얘기로 가버리는 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 갔어야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즉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어야 저 세계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읽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데리러 오겠다. 영접해서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처를 예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저 17장까지 쭉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을 세상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인생에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직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간의 그 과정이 거처를 예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 그 넓은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바로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즉 복음이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3일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인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멘.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거처예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거처,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 풍성한 삶, 그게 아버지의 거처고 아버지의 집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예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할 때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었으니까 베드로, 요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거처는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경험한 모든 영역들이 아버지의 거처였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요한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번에 읽었던 4절, 6절을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체가 되면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몰라볼 수도 있는 그냥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아버지의 거처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런 영역을 경험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공급, 풍성한 삶, 이게 아버지의 집이었고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이죠. 곧바로 천당으로 갈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은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을 찾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다음부터 누리는 것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가 목걸이에 금사슬 하고 좋은 신으로 신발을 신고 오고 옷 다 갈아입히고 가장 좋은 잘 기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저 아버지의 인장반지 창고에서 무엇이든지 꺼내다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누릴 거처였던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풍성하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사는 영역, 그것으로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4절, 5절 그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곧바로 저 천당으로 가버려요. 천당이 마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빨리 죽는 수밖에 뭐 더 있어요. 빨리 죽어서 빨리 가세요, 그럼. 응? 그거밖에 없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게 이 말씀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죽은 다음에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요한과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작은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오른편에 던져봐 했더니 그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담아 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153마리의 큰 대어들을 낚았다 이 말이에요.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거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한 마리만 잡아도 요 몇 명의 제자들이 아마 요 하루 하루 정도 쓸 경비는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153마리면 이게 몇 달의 경비야?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네? 그런 수준의 수확량인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네. 또 요한이 뭘 또 겪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방언을 시작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을 오순절의 대사건도 경험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예비한 바로 그 장소로 그 경험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가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하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뜸에다가 놓으면 조직에서 데려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진뱅이 업어다가 탁 놓으면 종일 앉아서 한 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구걸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요한이 딱 지나가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뭘 좀 줄까, 몇 푼 집어줄까 해서 인상이 좋게 생겼거든. 촌놈같이도 생겼고 저 갈릴리 손놈들 같이 촌놈같이 생겨가지고 마음씨는 좋게 생겼다. 성령 받았으니 얼마나 얼굴이 착해 보여 또. 마음도 따뜻하게 보여. 그러니까 한 푼 줍시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탁 끄는데 그 잠깐 끌어서 다른 예수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살짝 들어주니까 이렇게 약간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다리가 쭉 펴지고 근육이 막 우두두둑 하고 막 이렇게 생기고 관절들이 막 부두둑 하면서 쫙쫙 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걸어보다가 뛰다가 막 춤추면서 성전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갔거든요. 장애인은 부정타였기 때문에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그냥 저주받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온전한 몸이 되니까 어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막 그런 것을
큰 슬픔과 함께 소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가, 그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축복 속에서 현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요한과 베드로는 바로 그것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의 말씀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의사도, 어떤 약물도, 어떤 기계도, 어떤 장치들도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정상인이 되게 할 수 없는데, 단지 내가 가진 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병이 낫고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것은 뒤로 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만 생각한다면 주님 답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집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은 죽은 다음에만 맛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살아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생명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은 넓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1세대,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1장 11절에,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주님으로 받은 명령이죠. 이제는 진짜 들어갈 때가 되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약속으로만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됨으로써 이제는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온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전체 이스라엘 그 60만, 200만이 되니까 막 각 구역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3일치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 거죠. 3일치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3일 안에,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들어가죠. 여기서 나온 것이 3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하시고서 그 일을 실제 이룬 것은 며칠이에요? 3일이죠. 죽음, 장사, 부활 3일입니다. 요 3일 동안에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은 3일이었던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온 인류를 인도하는 그 일을 예표한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네, 예슈아 그러죠. 히브리 발음 예슈아. 그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수천 년 전에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미리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수아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흘 안에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다 이 말, 사실은 같은 얘기.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은 실체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얘기는 그림자와 같은 거죠. 구약은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네. 다윗, 여호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죠. 다른 말로 예표. 본질이 본질적인 분이 오실 텐데 그 본질적인 그분을, 실체이신 그분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여호수아고 모세고 다윗이고 요셉이고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나를 보지 말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야 하고서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9장에 너희가 이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얘기는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3일이나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3일이나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지하시게 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게 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도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믿음으로 내가 차지하는 건 내가 해야 되지.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어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놓으셨어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군요. 아멘 하고 믿고 안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영혼으로 죽은 다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믿고 주님이 내 대신 채찍 맞으셔서 질병의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고통을 가져가셨으니 나는 나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나았다 하고 영 안에 이 말씀을 심고 일어나야 병이 낫는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가난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부여하신 우주의 주인께서 이 땅에서 그저 없어가지고 야 낚시질 해와 가면 물고기 주둥이에 이렇게 동전 한 문이 이렇게 물려 있을 거야. 그거 가지면 니하고 나고 통과세 뭐죠? 통과세가 있어요. 통과세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부여하신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사신 것은 굉장히 가난한 수준으로 사신 거죠.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까닭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도록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부유함이 또 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시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땅의 내용이 뭘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집에 그 거처할 곳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땅도 주시고요.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네가 설계하고 네가 돈 들여서 네가 재정을 동원해서 건축업자를 불러서 만든 집이 아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여리고 성도 차지했죠. 하솔 성도 차지했죠. 예루살렘 성도 차지했죠. 여부수 족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잖아요. 성읍들을.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방어벽도 잘 만들어 놓은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한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다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거예요. 또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가끔요 외국 집들을 이렇게 봐요. 뭐 판매합니다 하면서 집 팝니다 하면서 외국 집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 집들은 집 팝니다 하면 뭐 신발장 하나가 없어요. 벽에 붙여 본래 있는 그 외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파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화병 하나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집을 팔 때 보면 세팅을 다 해놨더라고요.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테이블에 또 이렇게 꽃도 예쁘게 이렇게 뭐 돼 있고, 그냥 그대로 몸만 들어가서 살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웬만한 건 구비해 놓고 팝니다 하고서 세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멋지다. 저런 데코레이션으로 야 저렇게 꾸며진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참 괜찮겠다 싶을 집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네 손으로 사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주님의,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을 돈 벌면 가서 이렇게 진귀한 금으로 만든 뭐 이렇게 장식품들, 뭐 은으로 만든 것들, 막 가구들, 식기들, 뭐 다 이렇게 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들이 차지한 거거든요. 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전부가 공짜입니다. 네가 파지 우물 파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시골에서 우물 파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지금도 우물 파는 그 과정이 물길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오기도 전에 어린 묘목부터 심어가지고 이제는 해년마다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장성한 감람나무 포도원들 그냥 거저 이렇게 갔도록. 이게 뭐 성경 말씀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야 이런 도둑놈들이 나 공짜로 그걸 다 가져가는 걸 이런 건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읽고 앉았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장사 부활로 이뤄 놓으신 아버지의 거처, 아버지의 풍성한 세계는 그냥 공짜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얻고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냥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은혜란 말 자체가 공짜입니다. 공짜. 값싼 은혜는 아니지만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저기 인필립 선교사님도 공짜 좋아하시죠? 오늘은 어디서 내가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이 나타날까? 눈이 번뜩번뜩 해가지고 와, 저 필리핀에 먹일 놈들이 많은데 빨리 주머니를 채워야 또 그거 보내주고 오늘은 또 먹일 쌀로 또 먹고 닭고기 먹고 할 텐데 뭐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땅의 물질로 지금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면 아버지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영적, 물적, 풍성한 세계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나요? 천국을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나요? 우리 공로로 갈 수 있나요? 우리 기도로만 갈 수 있나요? 우리 희생으로 갈 수 있나요? 우리 고행으로 갈 수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누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도 물질 세계 속에서도 이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기업,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우리 노력으로 한 것 같지만 정말 가만히 들여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집을 눈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그 집을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시작했지. 근데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또 여기서 버는 돈 가지고 내 자식들 먹이고 가족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큰 땅도 사고 다른 사업도 구상해보고 복을 받은 사람은 별복도 오더라고. 별복도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카페를 하는 분인데 지나가던 트럭이 그냥 뭐 전부 가로등을 탁 받아가지고 가로등이 자빠지면서 그 바깥 테라스를 그냥 때려가지고 부서졌는데 저거 언제 고치나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1,500만 원 견적 나와가지고 더 멋있게 꾸며놨더라고. 그 주인공들 여기 와 앉아 계세요. 그 보험회사는 좀 돈이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그 트럭이 뒤로 빽빽하다가 탁 이게 하나 건드려가지고 이게 자빠져가지고 지붕을 때렸는데 지붕 조금 때렸는데 그게 견적을 전체를 다 이제 고쳐야 되니까 1,500이 나온.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주 앤틱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예쁘게 꾸며도 그전 그 카페보다 더 좋아지셨더라니까. 복을 받으면 내가 돈 들이지 않고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 희생도 없고 하는 그 나쁜 버릇을 기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자상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고기 발라 먹이듯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셔서 내가 이게 좋네 저거 갖고 싶다 하는데 또 가져지게 되고 또 돈이 생겨서 또 사게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할 집이 많았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고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 영접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고서 일찍 죽었지만 요한은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바울보다 거의 갑절로 살고 베드로보다 갑절 이상으로 살아서 90이 넘도록 그 고대 세계에서 90 넘었으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핍박받는 모습들 보면서 그걸 다 옛날에 그물 깁듯이 교회들을 다시 원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고 믿음을 북돋우고 사람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초대교회 부흥을 다시 일어나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막 격려하고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을 위한 아버지의 집이었고 이것이 요한의 인생을 위한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였던 거죠. 청장로님은 어떠세요? 청장로님 여기까지 오셨지만 앞으로 아버지가 장로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처는 더 많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 안에서 이런 사업에서 세계 물건을 팔고 제조업자로서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중견 기업으로 키우셨지만 어느 날부턴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가지고 저 북방으로 나가서 북방의 자원들을 가져다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토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을 일구고 싶다 하는 비전 주셔서 연결하셔가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 오셨단 말이죠. 그것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만든 거처예요. 그러면 나는 뭐 사업하는 분들은 저러고 난 저런 영역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영역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의 영역, 나를 위한 거처가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처, 여러분 자식을 위한 거처가 다 각각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뜻만 가지면 어디든지 경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세계. 성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사서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는 집도 있고
파지 않은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듯, 심지 않은 포도원과 과수원들을 차지하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마련해 놓고 계세요. 네가 차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차지해. 우물 차지하고 싶어? 우물 차지해. 저 집이 멋져? 차지해. 뭐 이런 거. 그래, 소원을 품어봐. 차지해. 뭐 주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자원도 무궁무진하고 누릴 것도 무궁무진한 겁니다. 누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레드오션이야. 나는 들어가서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버지 집이 넓다는 것을,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동일한 영역을 누려도 또 내가 누릴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주지 말고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반복했나?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것. 요 세 가지 표현 안에 소원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아니, 뭘 갖고 싶다. 집을 갖고 싶다. 차를 갖고 싶다. 멋진 반지를 갖고 싶다. 어떤 자매에게 예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에게, 우리 청년 자매에게 예언을 해줬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어요. 열 손가락에 굵은 보석이 있는 반지들로 열 손가락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그대로 본대로 예언했어요. 네가 만날 남자는 네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워주고 싶어하는 남자다. 그랬어요. 그걸 아멘하고 레마로 받았어, 그 자매가. 그리고 어느 날 중간중간 이렇게 소개팅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목장 식구들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 남자가, 딴 남자들은 만난 사람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자기를 보석 가게 데리고 하더니, 원하는 대로 다 끼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 원하는 대로 다 끼워. 다 해줄게. 지금도 결혼했는데 외제차로 쫙 다 바꿔서 주고 말이지. 호감하고 살아요. 나 성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근데 이건 내 마음에 일어난 그 자매를 향한 소원이었거든요. 내 속에서 보여진 거였어요. 그 성미자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원 하나를 받은 거죠. 소원.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채워주고자 하는 면에서는 이런 남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됐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소원도 있지만, 외부 자극에서 품게 되는 소원도 있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도 있는 거예요. 그 소원도 네 소원을 말해봐 하듯이, 주님 항상 뭐죠? 솔로몬에게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또 어떤 주님께서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봐.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뭐야? 갖고 싶은 게 뭐야? 되고 싶은 모습이 뭐야? 이것이 어떤 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고상한 삶일 수도 있고요. 멋진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멋진 사역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갖고 싶은 게 뭐야?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에 정직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거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안에 일어난 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무시하지 않으셨잖아요. 고기 좀 잡고 싶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확 오른쪽에 던져봐.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아주 만선 2배 가득 차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들을 153마리 잡기도 하시고, 몇 달 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구한다고 해서 저 차원의 족속 같으니라고,
영적인 걸 구해봐 이놈아 다시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 작은 물질적인 소원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영적인 소원도 더 확실하게 믿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세요. 믿습니까? 예. 이러이러한 남자, 이러이러한 여성 만나고 싶다.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것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서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는 살피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원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약 30년 전에 분당에 개척하면서 겪었던,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주 귀에 못 박일 정도로 자주 들었던 주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했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 와서 다시 깨달아요. 와, 여기 굉장한 원리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예? 그때 개척해서 별로 가진 게 없고 큰애 낳는데 먹일 분유값이나 분유값도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 물질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 저 뭐 주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자연스러움이 기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정식으로 무릎 꿇고 단정히 앉았어요. 무서운 표정을 짓고 결삭하고 죄야부터 시작해서 해야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공식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아멘입니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이 상달되고 내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 방법, 그 부르짖는 기도 방법만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이것처럼 가벼워 보이고 경망스럽기도 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보이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즉시 채워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주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럼 뭘요? 그랬더니 그냥 천장 택스에서 봉투 하나가 내렸는데 그 속에 10만 원권 한 장, 수표 한 장, 만 원권 20장 해가지고 30만 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 제가 그것도 이렇게 세보니까 있어서 기분 좋아가지고 받았습니다. 오바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게 나다운 거다 이 말이에요. 나다운 거. 경건하게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하고 결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소원을 그분께 이렇게 접수증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이 정식 종교적인 전통적인 절차 방식으로만 접수가 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굉장히 어린아이식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은 접수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저 게시판에 나가서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막 쫙 적어놨어요. 추수감사절 감사 편지를 막 듣더라. 또 시은이는 좀 컸다고 참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지금 걔가 3학년이야 4학년이야 이런 시국에 그 용어를 쓸래? 그 군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참 재밌게 써. 이런 시국에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 저기 한성민 집사님 큰딸 소인는 보니까 막 이것저것 감사 다 하더니 우리가 우리 집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그런 가족이 이런 가족에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놨더라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가족에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막 도박 없고 마약은 안 썼더라고. 그건 있는지 모르겠어 그 집에. 도박 혹시 안 해요? 부인 이름이 개정인데. 마약은 안 해요. 그런 거. 아이들이 쓰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기도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얻거나 뭔가를 이렇게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일에 있어서 애들이 더 단순한, 애들한테 좀 가르쳐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이는 갑자기 이제 좀 크니까 시계를 갖고 싶은 거야, 얘가. 시계를 갖고 싶은데 요러요러한 시계를 갖고 싶다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아빠, 엄마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소원을 말씀드려봐. 어떤 식으로 하면 돼? 그랬더니 네가 시계를 차고 있는 거, 시계를 차고 네가 원하는 그 시계를 차고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그 느낌을 가져봐. 그게 기도라고. 느낌이 기도인 거예요. 느낌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라 그러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손을 가졌으면 이미 나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싶다고 소원이 일어났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싶다 했으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고향 가고 싶어 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 12월인가 하늘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집에 이제 저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저 높은 데서 지나가요.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구름이 그 호주 호주 대륙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로 하필이면 비행기가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호주가 생각나면서 가고 싶네, 호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인가 그 다음 날인가 가고 싶네, 가고 싶다. 그래서 호주 갔었던 거 생각하고, 그렇죠. 좋아. 여기는 이렇게 추운데 거기는 따뜻하겠지. 이랬는데, 그날 오후인가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박주현 목사님한테. 호주 히즈스토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호주 생각이 났는데, 그럼 목사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목사님 오시죠. 이번에 시드니도 오시고 브리스번도 또 오시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 일어나면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소원이 일어났으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걷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3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원에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이 현실이 될 때까지 양식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뭐냐면 상상하는 힘이에요. 느낌을 갖는 거 상상이에요. 상상. 네. 상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즐기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죠. 그걸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엔조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 행복해. 그러면 잠시 후는 적어도 어떤 것들은 대부분이 3일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했더니 3일의 법칙이라고 이 친구가 나한테 제목을 달아서 나한테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승용차 구할 때도 라노스는 우리 돈으로 그냥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래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막 탱크 소리가 나고 막 불안정하고 흔들거리고 난리가 나서 어느 날 영동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속도도 안 나고 탱크 소리가 나고 뒤에서 연기는 시커멓게 나고 막 아무리 밟아도 막 안 되고 흔들거리고 막 웬만한 승용차가 지나가도 휘청거리고 말이죠. 라노스가 굉장히 작은 차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옛날에 주님 뭐 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죠? 했던 그 기억이 또 나서 다시 기도를 했죠. 차 몰고 다니면서 주님 차 좀 바꿔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차를 좀 바꿔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느낌이 마음에 있었어. 그럼 어떤 차로요? 그런데 어떤 차로요? 한데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새카맣게 하나 확 지나가는데 내 차가 휘청할 만큼은 샥 지나가는데 BMW야. BMW 까만 차예요. 근데 그 BMW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차인지 처음 보는 차인데 저게 무슨 차인지를 알아보려고 막 엑셀을 밟아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최대한 엑셀을 밟아 쫓아갔는데 그 차 이름이 뭐죠, 여보? 그 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무슨 그랜저 티지. 어떻게 우리 차를 다 잘 알아? 이건재 목사네. 그랜저 티지. 그때 처음 현대에서 그 차가 나왔을 때요. 나 처음 봤어요, 그 차를. 처음 멋진 차니까 지금 봐도 멋지지 않지만 그때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져가지고 BMW 내가 순간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쫓아가지고 뭐라고? 그랜저 티지. 저 차 말씀이세요, 주님? 그랬더니 그럼 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천박하다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물질을 구한다고 천박하게 여기고 비영적이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너를 믿으라 막 그렇게만 안 하셨잖아요. 너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 뭐 하셨어요? 떡 굽고 생선 구워가지고 야 밥 먹자 이놈들아. 그부터 하시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잖아. 그래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영적인 걸 너무 구분하지 말고 그런 작은 물질적 경험들이 내 믿음을 키워주니까 주님도 기쁘시고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다 듣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않지만 제가 아마 그때 수련회 계약하러 수련회 장소 결정하러 가던 때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수련회가 강원도 평창 그 강에서 있었죠. 바로 그 첫날 저녁에 그 권사님, 지사님 몇 분이 나를 바깥으로 불러내더니 목사님 차가 위험하셔서 안 되겠습니다. 차 좀 이렇게 사시한 고르시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을 고르나 SM7 삼성 르노에서 나왔던 거 SM7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랜저 TG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르라고 한다면 그랜저 TG 검은색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낮에 봤던 그거, 며칠 전에 봤던 그거. 그래가지고 열쇠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판단하지 말고 아이고 창피하다, 물질이나 구하다니, 아이고 이거 세속적인 인간아 네가 목사냐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일어나는 소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접수하고 받았습니다 오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써서 믿습니다 또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세요. 그러나 정말 이런 뭔가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응답 받을 때는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할 때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끌어당김의 법칙인지 뭐니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대부분 안 이루어진다 그러거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힘을 줘서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 이 일이 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하듯이 믿습니다. 아멘. 와라. 자동차 와라. 집아 와라. 남자 와라. 여자 와라. 이렇게 너무 힘을 주는 거야. 유목사님처럼 주여 믿습니다. 하루에 1000번 기도, 하루에 1000번 기도. 1000번 기도 안 돼서 무슨 1000번씩이나 기도 안 했더니 입으로 한 번 주여 이거 주십시오 말을 1000번 했다 그 말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라니까. 최대한 릴렉스야 릴렉스. 아침 저녁으로 가장 편안할 때 그리고 긴장 없을 때 졸려온 듯 안 졸려온 듯 자는 듯 안 자는 듯 하는 그 방심의 상태가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깊숙하게 서류봉투, 요청봉투 밀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깨어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느낌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접수시킬 때는 굉장히 느슨한 상태, 방심의 상태에서 살짝 넣어놓고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이러고서 끝내. 그러면 3일이면 그 땅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게 3일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좀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소원은 이 세 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별로 사실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로 막 하지 말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뭘 갖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먼 인생에 저 늙음하게 살아 있을 지금 이제 19살 된 놈이 주님 아름다운 여자요, 매력 있는 여자요 이러면서 3일 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고 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봐서 지금 내가 3일 안에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아멘, 이제 건너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건 내 겁니다.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미 저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라. 아까 그 아이가, 시계 얘기하다가 멈췄네. 시계를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요 놈이 학교로 가다가 시계를 떨어지는 걸 주운 거예요. 똑같은 시계, 자기가 원했던 시계를.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느껴봐.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시계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느껴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잠깐 이러고 가다가 그 시계를 집은 거예요. 묘한 일, 누가 떨어놨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느끼는 것을 3일 동안 양식으로 계속 부어 넣어주세요. 계속 집착하듯이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또는 편안한 시간에 이거요 주님, 요거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요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걸로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와서 세게 부르짖고. 됐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거 폰 밟지 말고 빨리 음악으로 빨리 해봐. 우리 나와서. 이 방법을, 이 영적인 이 응답의 소원과 응답의 소망이 현실이 한 이 테크닉을, 이건 꼭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그 집회 때 설교하고 그러면 그런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어디 가서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 사역이 있잖아요. 금치아 사역 하면 지금 한번 딱 기도하고 나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확실하게 눈을 그려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찾아요. 입을 벌려서 서로 확인하라고. 없으면 계속 다시 보라고 그러고 화장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고 계속 이럽니다. 그럼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 그럼 조금 있다가 딴 사람도 또 나와요. 야 금이야. 그러다가 지 빨도 금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3일의 양식,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난다. 지금 하나님 이미 하셨다는 확신 가지고 엔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무수한 일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집에 경험할 수많은 영적 창고들, 물적 창고들, 정신적 수많은 축복들의 땅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천상의 성읍 안에서 하나님,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해서 배불리 먹는 것을 하나님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원을 등한히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 안에서 죽은 채로 죽어버린 아이처럼 놔두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꿈을 죽이지 말게 하시고 소원을 죽이지 말게 하시고 가까운 시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써 바로바로 응답받고 빨리빨리 성장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에게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저들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아니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해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저들 또한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하던 이 말씀처럼 성도들의 삶에 이 엄청난 수학의 역사가 이제부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영어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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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하나님 저들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린 소원 소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것처럼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현실로 부활하여 걸어다니도록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있는 죽어있는 소원 달리다금 깨워 일어나 걸어다니게 하는 역사 하나님 내 마음속의 소원이 부활하여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천을 풀고 걸어다니듯이 그렇게 걸어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버린 소원들아 달리다금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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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하시고 이 풍성한 아버지의 세계를 누려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의 거처 베드로의 거처 도마의 거처 사도 바울의 거처 모세의 거처 다윗의 거처 이광섭의 거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마련하신 거처를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처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즐기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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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새로운 그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그것을 하나님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누리겠습니다. 주여 잘 누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멋집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주님. 할렐루야. 멋집니다 주님. 멋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오바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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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